주를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우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많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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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번 시리즈를 세판 짜기를 위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라고 했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세판 짜기라는 단어도 조심스러워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또 세판 짜기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지금 사회적인 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이 뭐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메타버스. 지금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VR, AR. 근데 지금 네이버가 운영하는 이 가상세계의 그 이름을 제페토라 그래요, 제페토. 제페토의 이용자가 지금 2억 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제페토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제페토에 가서 가상세계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과 가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걸 제가 용어를 기축이 흔들리고 있다. 기축이 이 그동안 내려오던 기존의 축, 이게 흔들리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는 후기 졸업식을 메타버스를 사용해가지고 아바타 해가지고 진행했어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판이고 정치적인 판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독점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치 말라. 사회 정의가 기울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제가 겨자씨와 누룩의 이 소중한 비유를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이미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1년 한 8개월 전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 당시 예수님 시대의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정치적인 판은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암흑의 시기였어요. 종교적인 판은 성전의 영광이 떠나갔고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밑에서 일반 백성들은 신음을 할 정도였어요. 사회 안전망은 엉망이 돼가지고 그 자주 내려가는 여리고에 내려가는 게 강도를 만날 정도의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소망의 조각을 찾기 힘든 판이 기울어진 낙관론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늘 겨자씨 안으로,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것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제대로만 너에게 접목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회복될 수 있다. 이걸 아주 주님 오늘 살깊이 깨닫더라고. 그래서 뒤에 나오면 너가 이거 깨닫느냐? 다시요. 겨자씨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의 능력과 부흥의 능력을 너가 제대로만 깨달으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패배주의가 득세하고 있어요. 기울어진 판이에요. 한국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힘들 거다 안 될 거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안 들어도 예수님 시대만 할까요? 로마의 식민지입니까? 사회 안전망 구축이 돼가지고 강도들이 날뛰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나라 어디 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밤 10시 좀 넘어갔고 우리 교회를 빙빙 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돌았어요. 얼마나 안전한지. 사랑의 교회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안전한 거예요 지금. 아는 사람만 알도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시대에 기울어진 판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제 핵심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가지에 그늘이 생기고 새들이 깃들이느라. 또 하나, 천국은 마치 가루 서물 속에 부풀어 누룩과 같으니 그 누룩을 통하여 그 가루와 밀가루가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좋은 빵이 되느니라. 거기 천국은 마치 is like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것이다고 define 하지 않아요.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마치 무엇과 같다. 왜냐하면 천국이 무엇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이거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습관과 이 세상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는 것이다. 이거는 영안을 열어야 된다. 영안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이름이 영안교회래요. 영안교회. 영안을 열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영안을 열 것인가? 우선 제가 조금 더 배경과 말씀을 해석하겠어요. 지금 오늘 이 비유 뒤에 다음 주일날 할 비유는 값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할 값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대상이었어요. 그 비유를 듣는 청자들이, 그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만 익스클루시브하게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누룩과 이 겨자씨의 비유는, 자, 겨자씨는 주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겨자씨가 더 익숙하고, 누룩은 아내들이 집안에서 일을 할 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의 비유의 대상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차별 없이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우리 온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포이브리까지 오늘 이 정신과 영안을 눈뜨고 이 비유를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다시요, 겨자씨의 생명력이 여러분들 속에 움틀거리고 역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겨자씨는 단수예요. 그리고 가지들은 복수예요. 뭘 말하는가 하면, 겨자씨는 밉고 미천하고 적고 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갖고 와서 이렇게 조그만, 너무 작아, 아주 들깨 씨앗보다 더 작아요.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이걸 왜 들고 왔는가?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작고 미미한 것, 미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큰 가시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단수가 복수가 되고,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을 우선 지칭하는데, 이스라엘이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 이거 영안 열어가고 잘만 감당하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발화가 되어 잘 감당하기만 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라. 그 새들이라는 말이 the birds, 헬라어로 타 페테이나.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신학자들이 인정하기에 그 새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겨자씨 같은 이스라엘이 생명의 발화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회복이 되면 큰 나무가 될 때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을 받느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비유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했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미미한 나무가, 또 실제로 누룩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염되는 거 주의하라. 근데 여기는 거룩한 오염이에요. 거룩한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아주 누룩과 밀가루의 차이가 있는데, 누룩이 밀가루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고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멋진 빵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밀가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오히려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변화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밀가루가 많이 와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저거 다 내 변화시킬 대상이니까
많은 밀가루를 볼 때마다 설레이는 거예요. 좀 다시 얘기할게요. 많은 밀가루를 만날 때마다 설레이는 거예요. 저것들 내가 변화시킬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적고 미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전체를 발효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적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오는 작은 줄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보잘것없어요.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고 성장한 것은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나사렛이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고생하시고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십자가의 비참한 죄수로 수치스럽게 참담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가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중의 왕이 되시고 다시 오실 왕이 되시고 삼일체 하나님 되시고 세계 역사의 주인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의 큰 나무의 역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삶의 목적이 없고 우울증과 자살하려고 하는 수많은 새들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나무에 와서 치유받고 변화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제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찮은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자들은 지역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 출신들, 그 지역주의, 혈연주의, 민족주의의 그 입장에서 그 프레임 가운데서 내세울 만한 출신과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역사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 좀 잘났다고 했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다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한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누가 그 초라한 바울을 주목했겠느냐고. 그런데 수많은 역사가들은 바울이 걸어간 로마의 그 아피아 가도의 걸음걸이 때문에 대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 주위도 그런 거 많아요. 초라한 겨자씨가 생명의 복음의 역사와 접붙여질 때 얼마나 큰일이 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부흥이 되겠나? 아니에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그 집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 며느리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머리채 잡히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이혼의 위협을 당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온 집안이 그 며느리 때문에 복음화 된 그 케이스를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선교 사람을 통하여 경북 안동 지역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너무나 거대한 큰 집안, 광산김씨 종갓집이에요. 집안의 어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종갓집의 장손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돼가지고 얘를 붙잡아갖고 그 마당에다가 무릎을 꿇리고 위에 대청마루에서 종갓집 어른들이 다,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보야,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말이에요, 인두를 가지고 어깨를 막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요, 찢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존경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선교사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갖고. 그런데 이제 광산김씨 그 종갓집의 그 어른이니까 그 아버지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사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밀양에도 가서 사역을 하고 김해도 가서 사역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가는 데마다 따라와 갖고 있잖아요. 막 그냥 집안의 가구를 그냥 막 부수고 그냥 며느리는 풍량조신데 광산김씨 시집 온 죄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예수 믿고, 나중에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되시고 이 목사님 앞에 세례를 받고 제가 그걸 봤어요.
놀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나중에 위임식을 하는데, 김해에서 위임식을 하는데 부산에 부민교회라고 있어요. 부민교회라고 그 음악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현악 합주단이 와가지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 현악으로 찬양 합주를 하는데, 제가 이야, 너무나 영광스럽다, 너무나 고귀하다. 그 당시에 뭐 첼로나 더블 베이스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그 옛날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겨자씨 안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속에 숨어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의 DNA는 작지만 위력적이에요. 작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다고 자격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 무슨 역발상이냐? 내가 뭐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다면 주님 잘 의지 안 하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작다고 겨자씨 같다고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에요. 초라한 젊은이들 다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요, 나는 작지만 내가 작을수록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구나. 다시요, 내가 작은 겨자씨라고, 부모가 내가 작은 겨자씨라고 초라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붙잡고 어쨌든 간에 이 아이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토요일날 비전 새벽 예배에 애들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아이 붙잡고 주님, 나는 내 실력은 안 되니까 주님이 키워달라 그러고, 그렇게 겨자씨의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요 결코 예수님 안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그래서 겨자씨 속에 있는 숨어있는 작지만 위력적인 능력을 믿고 주님만 의뢰하고 겨자씨의 어떤 자세를 갖는, 그것이 이제 출발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첫째, 새판짜기를 위하여. 반드시 겨자씨는 씨가 뿌려져야 되고 씨가 심겨져야 돼요. 누룩은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겨자씨는 위력적이에요. 작은 겨자씨 작지만 위력적이에요. 그리고 겨자씨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꿈 새판짜기 가능하다.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알더라도 뿌려지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뿌려지지 않고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요.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게 없이는 겨자씨의 위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겨자씨의 꿈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라는 그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씨앗을 심지 않으면 평생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겨자씨 속에 엄청난 생명 씨앗이 담겨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야 되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심겨지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알고, 특별히 예수님 오래 믿는 분들 다 알고 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듣고 일상의 삶의 땅에다가 심지 않으면 그냥 멋진 비유로 끝나는 거예요. 왜 새판짜기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상자 속에 좋은 씨앗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상자 속에 이쁘고 좋은 씨앗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요 12달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상태예요. 10년을 봉안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극상품 씨앗이라도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뿌리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오늘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뿌려져야 하고 흙이 씨앗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흙 속에 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 또 모태신앙 가운데서 내가 무슨 또 세판짜기를 해야 하나 그런 분들 있다면 이게 답이에요. 답.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예배의 씨를 뿌려야만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세판짜기 비유를 제가 시작하면서 세판짜기 포스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반고에 씨 뿌리는 걸 가지고 반고에 이렇게 씨를 뿌려야 돼요. 듣기만 하고 가슴에 이 진리를 담아두기만 한 채 심지 않으면 평생을 지난다 하더라도 세판짜기 불가능해요. 오늘 겨자씨의 능력을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겨자씨를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뿌려야 할까? 어떻게 뿌려야 할까?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작은 겨자씨를 아무것도 아닌 그걸 뿌린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은 씨를 뿌려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싹이 나거나 열매를 맺히지 않는 거죠. 봄에 뿌리고 바로 여름에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죠. 뜨거운 여름에 그 장렬하는 태양과 폭우와 바람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씨앗이 5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뿌린 씨앗을 내 당대에서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만드신 분이 그 씨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이런 것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선배들은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환경이 많았어요.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6.25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낙동강만 좀 남았고, 낙동강 이하에 부산. 여러분, 그 부산에서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작은 겨자씨를 뿌렸어요. 그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 지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 교육 천막 치면서 교육 지켜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가, 신앙 있는 부모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겨자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선조들이 신앙의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새들이 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예쁜 상자에다 그대로 두지만 말고 이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뿌립니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뿌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 성수하고 동성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의 씨앗 뿌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가 진짜 애절했잖아요. 응?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주일날 한두 시간 일찍 나오는 것도 작은 겨자씨 뿌리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본당에 못 들어오니까 광장에서 휴대폰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씨앗 뿌리는 거예요. 날마다 단 2, 3분이라도 정오기도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참 자유를 아는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기도하는, 이 믿음의 겨자씨를 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쁘게 그냥 씨를 담아만 두면 안 돼요. 맛있고 멋진, 보기도 좋은 쿠키를 여러분 그냥 먹지 않고 그냥 담아만 둬보세요. 나중에 뭐예요? expired date, 그거 뭐라고 그러죠? 유효기간 다 지나가 버려요. 담아만 두면.
이런 말씀을 듣던 어떤 분이 미국에서 사비 왕창 망했는데 저한테 뭘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겨자씨의 비전을 가지고, 겨자씨가 이 안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폐가 겨자씨 하늘. 무엇이든지 겨자씨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 24절. 그러고 나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많이 팔아가지고 제가 다시 망한 사업 일으킬 수 있는 미천이 되었습니다. 호호. 그 내가 축복해 줬어요. 그렇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고 또 이거 만들지 말아요. 요즘은 안 팔려요 이거. 요즘 메타버스 시대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 겨자씨를 심어서 그것도 믿음과 인내로 두고 보기만 하지 말고, 가슴에 담아두기만 하지 말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크게 보겠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면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이 겨자씨가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뿌려지게 되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요.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한 번 더 확신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잃어버린 꿈 다시 회복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는 패배주의 극복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좀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첫 번째, 씨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뿌려져야 한다. 두 번째, 이 새 판짜기는 꿈 판짜기예요. 겨자씨의 꿈 판짜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내로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꿨다고 그랬죠.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아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나가면요 어디 갔는지 중국집 만들어요. 차이나타운하고 중국집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무역 상사 해가지고 그렇게 무역 상사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나가면요 10가정만 모이면 이민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요 무역 상사 뭐 나름대로 돈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보내고 뭐 운동이나 하고 그 정도. 한국 사람들은 주일 되면 다 가족들이, 죄송합니다, 떼거리로 한 차 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꿈을 같이 나누고 말씀 듣고, 아이들은 철저하게 교육받고 토요일 날은 한글 학교 교육받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매주일마다, 나중에는요 매주일마다 주일날 국밥을 6,500그릇씩 만들었어요. 교회가 6,500그릇, 자 6,500그릇을 만들라고 매주일마다 6,500명 주일날 온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프리로, 공짜로. 그러니까 그걸 공짜로 준다 했을 때, 그걸 만든다 그랬을 때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게 되겠나? 교회 먹으러 오나? 저는 철학이 뭐냐면 많이 먹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이 너무 많습니다. 이민교회는 옆에 식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다락방마다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 6,500그릇 만드는데 기쁨으로, 그것도 다락방마다 헌금을 내가지고 기쁨으로. 그래서 주일 음식이 다락방 경진대예요. 음식이 늘 잔치에.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이민교회 만들어, 그게 전 세계 지금 4,500개가 넘어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겨자씨들이 큰 나무가 된 거예요.
한국 사회가 글로벌화 되는데 이민자들의 역할이 컸고, 한국 사회가 글로벌화 되는데 이민교의 역할이 막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DNA가, 역동적인 DNA가 있어요.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88년도 올림픽 하는 그날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좌우 다 한 명도 없이 올림픽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힘의 여파로 오늘 이만큼 온 거예요. 겨자씨는 과거 지향적인 체질을 미래 지향적인 체질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이제 예배 아카데미, 제자훈련 아카데미, 그 다음에 일터 선교 및 글로벌 네트워킹 아카데미, 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더 왼쪽으로는 이제 한쪽으로는 사랑 텔레오스 유스 아카데미. 우리 대학생들, 너 한 해 휴학해.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6개월 동안 정신교육 받아. 하나님 나라 가치관, 의식개혁, 제자의 도, 민족사 제대로 배우고, 나머지 6개월은 하버드 가서 한 달 반, 옥스퍼드 가서 한 달 반, 아프리카 가나, 이디오피아 어려운 데 가서 한 달 반, 그 다음에 저 중국 가서 한 달 반. 그렇게 아주 천하의 인재를 키우는 거 어떻습니까?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연세대 어른들은 섭섭하다. 아닙니다. 거기는 레가시 아카데미, LEGACY. 레가시는 아주 유산, 거룩한 유산, 믿음의 계승. 그래서 새 학교와 함께 텔레오스 유스 아카데미와 그 다음에 레가시 아카데미가 잘 조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새 반짝이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해보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무너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의 이 꿈과 비전과 뿌리는 이 은혜를 나중에 깨닫지 마세요. 지금 깨달으세요. 지금 깨달아요. 나중에 뿌리지 말고 지금 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결심하지 말고 지금 심겠다고 결심하는 그것이 새판짜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겨자씨 심으면 뭐 하겠냐고. No!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들에게 다시 황폐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기도에 꿈의 비전을 심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찬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부모 찬스 쓰지 말고 겨자씨 찬스 쓰자고. 겨자씨 찬스 쓰십시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패배주의에 빠진 이 세상에 겨자씨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부흥의 초석을 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만 제대로 심어주면 영적 패배주의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 앞뒤 좌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영적 기백과 결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